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문짝의 문을 마무리 달고 성벽 재건이 이제 완공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해하는 이 무리들은 완공한 이후에 재건한 이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성벽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외적 또 외부의 어떤 침입자에 대한 방어의 목적이 있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이 목적은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지킴, 건물이 아니죠.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때문에, 신앙의 배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걸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로서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뒤로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지키고 또 신앙에 대한 그 배교의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세운 거죠. 근데 1절에 보시면 이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이제 특이합니다. 그 정도로 어찌됐든 건물도 지켜야 하는 거겠죠. 이 성벽이란 게. 근데 이제 성벽을 지켰을 때 보면 대부분 파수하는 자들이 어떤 용병이라든지 전투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상식인데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성벽을 지키는 자, 방해꾼들이 아직도 있는데도 이 성벽을 완공 또 재건한 다음에 레위인들을 이 지키는 파수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신앙심이 이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성벽을 궁극에 지키는 분은 누구냐? 사람의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런 모략, 사람이 가진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공동체의 전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벽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앞장에서도 이 성벽의 52일 만에 이 건축을 해버리는 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잖아요. 느헤미야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 후에 이 지키는 것도 느헤미야는 철저히 한 거죠. 하나님의 중심. 이 성벽 지키는 사람은 군사가 아니다.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다. 성벽을 지키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벽 지키는 파수자도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그런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들의 후손들, 돈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어떤 성공, 명망, 누리는 거, 집, 내 집 마련, 그 내 집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그 외침은 느헤미야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또한 우리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벽 이 책임자를 또 세우는데 2절에 보면 하나냐와 하나니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충성된 자. 첫 번째, 충성, 이게 뜻이 뭔 줄 아세요? 원어를 보면 성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성실한 자예요.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
기존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세워질 지도자의 그 기준은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충성된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한 자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소리를 듣든 변하지 않는 사람, 그 맡은 일에 충성한 자, 성실한 자, 그 성실한 자가 리더자가 되어야 하고 기존의 리더자들도 그 성실한 자가 리더자들의 그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다라는 그 원어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정직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성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고 두 번째는 성도들 앞에서도 정직한 자. 이게 바로 충성되다, 충성하다, 충성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앞으로의 어떤 리더급들, 또 지금에 있는 인도자, 구역장, 어디의 회장, 임원들 다 리더자들이잖아요. 그런 리더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자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런 정직한 자, 성실한 자, 그들이 충성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은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성벽 재건 이후 파수자들의 지도자로 세운 그 기준인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 안에 내 자신 스스로가 가정에서 리더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앙인들, 불신앙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앞서 보이는 리더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리더자입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부터 이제 명단이 어떻게 읽다 보면 지루할 정도로 명수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명수에 대한 기록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지루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명단이 기록된 이 명단은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3차 포로 귀환까지 이제 시기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돌아온 자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록을 한 거잖아요. 노비를 빼면 42,350명이에요. (1차) 포로에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요, 최소 10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까지 생각하면 170년이 흘렀어요. 근데 명단에 보면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 자손의 이름들이 참 많잖아요. 표현이 1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손들의 명단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는데 동원된 사람들 명단이 1차 포로 170년이 흘렀는데도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누구냐? 숫자가 헤아리잖아요. 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우리는 숫자로 읽지만 느헤미야는 그 한 사람의 후손들, 자손들을 얼굴을 보고서 셌다 이런 말이에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42,350명.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감동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니
5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사람의 감동이 결국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을 감동케 하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감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마무리하실 때 나를 통한 내가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에게 젖어 내 감동이 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하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것을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신 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금 생각하시는 걸 그 생각을 나에게 주신다. 이게 감동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의 기쁨이 나에게 주셨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셨다. 이게 감동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NIV 영어 성경은 God put it into my heart 이란 단어를 써요.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두셨다. 이게 감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든지 그 생각과 계획을 내 마음에 두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셨을 때는 여러분이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내 삶이 영이 되고 발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지금 뜻, 하나님의 지금 당장의 원하심이 내 마음속에 두어져서 내가 감동돼서 그 감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름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170년이 흘러서 죽어 없어진 1세대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기억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이름의 기록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어떤 학자는 주장합니다. 행동이다, 하나님의 행동.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후손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감동되도록,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그 거룩한 일의 일원이 되도록 이끄시는, 행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억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의 그 일하심의 행동으로 오늘 하루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낼 때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실천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170년이 흘렀는데도 1세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기억의 장에, 책장에 새기심을 감사합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 그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당장의 뜻과 원하심이 나의 뜻과 당장의 원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일평생의 나를, 일평생의 우리를, 일평생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기억으로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감동함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됨으로 살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더욱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봉상 전도대 모입니다.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